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귀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기독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의 다시 나아갈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저 생명실에 나의 살겠네.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기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돔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이해하기가 아무리도 이기노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계시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렇게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 없다. 아멘. 유광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서 불신자들이 같이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슬기로운 신부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트남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과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 공동체와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중에 원치 않는 병화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의 어려운 문제로 근심과 걱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고 평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기도할 때 새로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현장에서 정직과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지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정 안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와 찬양대회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늘 찬양에 은혜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좀 굉장히 힘들었다가도 찬양으로 수입을 받고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다시 또 찬양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멸하는 죄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은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비유는 강력한 화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에 날아와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비유되는 한 집주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되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새는 농부는 때가 되면 정황세를 내야 했습니다. 포도원을 새는 농부들에게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게으름을 피웠다고 책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해진 새만 제때에 내면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하인들을 죽이는 것에서 이러한 불신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 거듭 하인들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과 불신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죽인 선자들의 피가 제단에 차고 넘치게 흐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농부들의 폐역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포도를 세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내리라 라는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긴 이들이 도리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다시금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는 데는 무언가 대단한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청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눈을 뜨려면 공양비 300석 정도는 바쳐야 하고 효도를 하려면 공양비 값으로 인당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보니까 가난한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생대 같은 자식을 산에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 구실하고 사는데도 이런 희생이 요구되는데 영생을 얻는 구원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요구될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의 틈을 타 이단과 사이비가 파고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 이러한 근심을 미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느냐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은 이 사건의 결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 3,000명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구원을 받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거짓말처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구원은 무언가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심지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가격은 빵원입니다. 공짜라는 말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입니다. 새 속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글에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신입생 때 한 선배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해 보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언대로 친구와 함께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정말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하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전시회인데 공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싼 관람료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보러 올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의 전시회인데 공짜였다는 것입니다. 또 참 좋은 공연인데 공짜였다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좋은 공연들이 공짜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필자는 이런 경험을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구원은 억만큼을 주고라도 받아야 하는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게다가 구원의 가격은 공짜입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어려운 조건이 붙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양미 300석 정도는 갖다 바쳐야 되고 공양미 값을 위해서라면 바다에 뛰어들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라도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는 당대의 구원관을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정말이지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새 속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다시 필자의 의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공짜 전시회와 공짜 공연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전시회와 공연을 돈을 받지 않고 공짜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전시회나 공연을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같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전시회와 공연이라도 게다가 공짜라고 해도 아무나 다 이 전시회와 공연을 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관심이 없어서, 누구는 피곤해서 내가 그 시간에 한숨 자는 것이 낫지, 누구는 게을러서 훌륭한 전시회와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짜로 전시회를 하고 공연을 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와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놓은 이유, 구원의 가격이 공짜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시회와 공연이 모두 돈을 내야 한다면, 그것도 아주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전시회와 공연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격이 공짜인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면 구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할 것입니다. 눈을 뜨는 육신의 구원의 대가로 신봉사와 신청에게 요구된 공양미 상급석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미가 선자가 고발한 것처럼 생떼 같은 자식을 구원의 대가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청전 이야기에서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된 것은 공양비 300석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공양비 300석에 자신을 판 심청의 효심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약간 내용이 다른 심청전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요구한 스님이 사기죄로 임금에게 불려가 벌을 받았다라는 결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도 헌신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 농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로 비유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헌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수많은 규칙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외교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집 둘레나 아니면 밭 둘레나 목장 둘레에 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울타리를 쳐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강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후 4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진짜 안식일은 어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아주 좋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전들이 오히려 더 강한 율법주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장로의 유전에 따라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부조리함을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한 행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상속자를 죽여 유산을 차지하려는 행동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수행을 자랑합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대가로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조롱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세리처럼 눈물만 흘려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에 주눅들은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가난한 바보처럼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기약 없는 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원이 공짜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에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 공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씻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은 구약 희생제사의 특징입니다. 희생제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제 내 죄가 전가된 희생제물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 의와 공로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새롭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임 나가신 십자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던 가난한 과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조롱에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던 세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의해서 제외되었다고 낙인 찍혔던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정함으로 추방되었던 혈루증 여인과 문둥병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며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노이 생명함께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현혹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한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아직도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이 밤이 나옵니다. 주 홀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사방에서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밤이 유혹이고 옷을 입어가게 됩니다. 오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지어들어 성도들 함께 찬양하여서 배우신 자식 얻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법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감사하게 하소서.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쁘고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전하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다하여서 순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가 슬퍼라 고개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리.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업장,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원로 목사님 10월 4일 심혈관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잘하시고 하늘로 돌아오셨습니다. 수술과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주일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남전도의 회원들이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능력 있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회 21일 작정 아침 기도회 안고입니다. 기간은 10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월요일 아침까지입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에서 9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루의 생물과 함께 차량 팀원을 모집합니다. 차량 및 악기로 섬기실 분은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헌신할 분들은 교사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이경호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리디아 선교사가 건강 회복하고 또 저희 교회에 와서 또 그동안 받았던 도움과 기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지난주에 고향 마을에서 드디어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호 선교사님과 리디아 선교사가 지난주 고향 마을에 가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 그곳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리디아 전도사가 당분간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고통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Yeah.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역사하는 파워가 존귀한 그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든 중에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파워가 존귀한 아우리 영이 계시니